고개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기말고사 기간이라 피곤하고 정신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대로 기말고사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삐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해들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전심으로 고백해볼까요?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그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진 모든 찬양해. 같이 한번 찬양할 때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백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십니다. 네.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를 같이 모든 찬양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영광의 주이심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 다시 한번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예수 통치하신 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은 새로운 찬양인데요. 네,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예배가 결코 형식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모든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
앞에 순종하는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읽지는 않고 22절부터 26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봉독은 22절부터 26절까지만 함께 하도록 할게요.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투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느술람과 발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군간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산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크게 다쳤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 아시겠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되게 크게 다쳤었어요.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는 게 6월 10일입니다. 6월 11일. 제가 이 날짜를 왜 기억하냐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막식이 6월 1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왼쪽 전방 십자인대가 완파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시즌아웃을 했는데요. 원래는 그 전에 한 달 전쯤에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늘어났어요. 몇 번 다친 다리라서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늘어나서 사실 깁스를 하고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체육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깁스를 하면 제가 반대표로 뛰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고 붕대 감고 체육대회를 하고 또 개막식 날 좋다고 축구하다가 결국엔 인대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이 수술을 하면 성장판을 뚫고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짝다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이제 거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끊어진 상태로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다치고 나서도 축구를 향한 저의 열정이 식지 않아서 저는 계속해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가서도 반대표로 뛰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항상 체육대회 하면 저희 반이 우승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항상 경험했었는데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친구들이랑 꼭 새벽 6시부터 풋살하러 가고 뭐 이렇게 저는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 저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어요. 축구를 할 때 항상. 그게 뭐였냐면 이 십자인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축구는 이제 급 방향전을 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무릎이 이렇게 탁 튕겨요. 그러면 거의 한 2주 동안은 진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만큼 엄청 아프거든요. 제가
인대가 파열되고 축구한 지 거의 한 3, 4년 동안 5번을 그걸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아파서 그래도 축구는 해야겠고 그래서 저는 꼭 왼쪽 무릎에 붕대를 감고 이제 무릎 보호대를 차고 항상 축구를 풋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인대를 이식받아서 지금은 다 났거든요. 근데 이 다 난 이후에 저의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수술을 하고 다 난 이후에는 무릎에 더 이상 붕대를 감지 않고 이제 보호대를 차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회복의 증거였어요. 저랑 가끔 축구하는 뭐 이렇게 승민이나 지훈이나 알겠지만 축구할 때 제가 무릎에 뭐 안 차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때는 항상 붕대를 진짜 세게 감아야 그나마 무릎에 안 튕겨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회복을 다 한 이후에는 이제 무릎에 보호대나 붕대 같은 것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것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던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이처럼 어떤 부상이나 또는 트라우마에서 회복되었다고 했을 때 그 회복의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아니면 그런 모습들이 삶에서 우리는 나타남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쭉 살펴보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살펴봤죠? 포로에서 이 유다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회복을 경험했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과 같은 절기들을 지키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보여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고 또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그런 결단과 행함의 회복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같이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또 어떤 회복이 있었죠?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다시 돌려받는 희년의 때와 같은 회복이 있었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회복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도 회복했기 때문에 회복의 증거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떤 모습이 있었겠죠?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써있지만 회복의 증거는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들이 예배자로 섰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그들이 그것을 이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이들의 회복의 증거로 나타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참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장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자들에 대한 이름이 족보가 열거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1차 포로 기한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의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이들은 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음에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가문의 이름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그 가문, 제사장 가문, 레위 사람의 가문의 이름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이 포로 이후의 유다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오랜 포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 이들의 회복의 증거였는데요. 특별히 24절을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행해였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 선지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다윗은 뭐였죠? 잘 알다시피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붙이는 그런 수식어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가 마치 모세와 같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모세와 같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세움에 있어서 모세와 같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처음으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립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예배의 순서들을 이제 역대상에 보면 그런 것을 세우며 나아가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성경은 다윗도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예배를 세운 하나의 선지자와 같은 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윗 때 세웠던 그 예배의 형식대로, 그 순서대로 이들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회복된 사람들의 증거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게 뭐죠? 하나님과 관련된 거? 이게 뭐냐고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람의 회복의 증거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졌다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그 교제가 회복되었다. 그럼 그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바로 예배함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살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회복된 교제로 또 회복되어서 나아갈 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의 회복의 증거는 뭐예요? 바로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된 것이 있다면 그 회복의 증거는 바로 예배함으로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었을 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반드시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존 파이퍼라는 이 미국의 되게 마치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 같이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 정의 내린 게 있거든요. 선교는 왜 해야 할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선교는 왜 해야 할까? 그분이 정의 내리기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그분은 정의하거든요. 즉 선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제 뭐 할 이유가 없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심판받았으니까. 하지만 선교는 그치더라도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회복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현재 이러한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이 시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의 귀중한 시간들이죠.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평소에 나의 삶은 전혀 예배자가 아닌데 주일에만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 주일에만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유다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죠? 유다 공동체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족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함으로 나아갔잖아요. 이는 분명하게 유다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동시에 살펴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회복된 예배자로서 각자의 역할에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공동체의 예배가 결국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는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우리의 모임이지만 저를 포함한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증거로서 그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의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의 모습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진정한 예배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공동체가 회복된 증거로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을 보여주지만 그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함으로써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기 이전에 먼저 개인의 예배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몇 주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잖아요. 이처럼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섰을 때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전도사님 도대체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이게 좀 추상적이죠?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게 뭐지?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예배를 세웠던 그 두 인물을 언급했었죠. 누구였죠? 하나는 모세였고 하나는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 예배를 세웠던 그 모세를 향해서 이런 평가를 내려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 등장한 믿음을 행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일 삶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공동체의 예배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또는 멀어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 외에도 다른 삶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회복되셨습니까? 회복이 필요하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된 자들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회복되었다면 그 회복의 증거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녹아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모세의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의 예배 역시도 하나님이 찾으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예배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3번 했던 찬양을 같이 결단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그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드리는 그런 진정한 고백,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회복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멀어진 교제 가운데서 회복되었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그 회복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예배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뜻없이 열정 없이 형식적인 예배자로 선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시간 것들을 다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은 먼저 우리 개개인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섬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때 그들의 삶과 모습 가운데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회복의 모습이 이뤄질지 우리가 믿으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죄로부터 회복을 얻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회복된 자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진정한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정말 말씀 앞에 온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소망겠습니다.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래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그리스도를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정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정말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진정한 우리 시대 가운데 사시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된 증거로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가치가 그리스도를 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만을 위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victory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실 우리가 붙들면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있어서 회복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의 증거로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피프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삶의 고백과 이야기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정말 주님이 기뻐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드려지는 우리 피프리 공동체의 이 예배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한, 또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는 진정한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피프리를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빚어가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들, 예배 공동체의 모습들,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니. 네,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하는 시체가 있는데요. 우리 예은이 지난주에 하연이 나왔으니까 한번 예은이 앞으로 나와서 소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름 이야기. 네, 우리 이제 피프리로 넘어오게 된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죠. 우리 강예은 친구인데요. 우리 예은이의 상도 피프리와 함께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은이를 또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니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은이는 제가 하연이처럼 그 뭐지 카톡으로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선물로.